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는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4장 나주의 도움 받고자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눕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서 읽어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게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도망 중에 있음에도 그일라라는 마을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우리 첫째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곤란한 상황이죠. 같은 민족 이스라엘이 적인 블레셋에게 약탈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두고 볼 수도 없고 자신이 나서자니 도망자 신세입니다. 군사의 숫자로도 상대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릎 써야 할 위험이 너무 큽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현실적인 조언을 하지요.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하니 이렇게 가만히 숨어 있기도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까?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조언을 듣게 되죠. 하지만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은 사람의 생각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사람의 의견에도 귀 기울입니다. 부하들의 의견에도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사람들의 지혜도 들으려 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도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람의 의견을 듣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2절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오늘 14절에 이르는 이 본문에 반복되어 나오는 장면은 다윗이 계속해서 거듭거듭 하나님께 묻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4절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께 묻습니다. 10절에는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길을 보여주십니다. 2절 중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4절 중간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11절 끝부분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다윗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저도 이래야 할지 저래야 할지 곤란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간절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믿음이 약해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지 잘 깨닫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기도하면서 마음에 확신이 드는 때도 있었고요. 성경을 읽으며 깨닫게 해주신 때도 많았고요. 특별히 신앙서적을 읽는 가운데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요. 또한 적지 않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신비스러운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감화를 통해 생각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먼저 사람에게 달려가 상의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고 기도하며 지혜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도움을 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사람의 조언은 절대 받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의 음성은 절대 듣지 않는다. 이런 태도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교만이기도 하고요. 또 불통이라고 말도 할 수 있죠. 사람들과 소통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조언을 향해서도 귀를 열어 놓아야 합니다. 문제는 순서와 우선권입니다. 먼저 말씀을 붙들고 먼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도받으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의견에도 기울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람의 보상보다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지요. 앞서 말씀드렸듯 위험을 무릅쓴 그런 싸움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사울 왕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일라를 블레셋 손에서 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책임자입니다. 다윗은 지금 수배자입니다. 잡히면 죽게 되는, 어찌 보면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블랙리스트에 올려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게 그일라를 구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일라 주민이 고통을 당해도 못 본 척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이 다윗에게는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물어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구원했으면 그일라 주민에게서 환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몰고 다윗을 잡으려고 달려옵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지켜줄까요? 아니지요. 그일라 주민들이 사울의 압박에서 다윗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신이 급할 때는 뭐든지 다 할 것 같다가 정작 자신에게 어려움이 이제 지나가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들을 구원해 줬지만 사울이 다윗을 요구할 때 그일라 주민들은 사울을 대항하여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윗을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행에 대한 보상을요, 사람에게서 찾으려 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선행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얻지 못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어떤 건가요? 저들은 저들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서 받았기에 하나님께는 상이 없습니다. 반면에 사람에게서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수백 배로 갚아주십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에게서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다윗은 보호하심을 받고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4절 말씀.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긴박해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엎드리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쉬운 대답보다 기도와 간구로 얻은 하나님의 대답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또한 선행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은 사람을 바라볼 때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선행을 하시고 사람에게 한 모든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행동을 본받게 도와주소서. 곤란한 상황 속에서 사람의 생각을 구함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다윗처럼 저희들도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때로 작은 친절, 작은 선행을 하다가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